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주님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눈높이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사랑의 목자 예수 진을 부르사 완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명과 너희 모두 구름에 임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희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구름에 임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을 잘 보내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안식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월 28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가 추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될 경우 삼육학교 인사권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에 따라 비신앙인 교사 채용이 불가피하고 삼육 이념 교육의 부재가 발생하여 재림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부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자훈련학교 소그룹 리더회의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리더들은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9월 4일 다음 주 안식일에 제자훈련학교가 개강합니다. 제자훈련학교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제자훈련학교에 새로 신청하기 원하는 성도는 교장인 윤희석 집사에게 문의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교회 휴대폰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본교회 어플을 본인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내교회 어플은 설교, 교회 소식, 기도력, 안교 출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실시간 방송이 자동 알림이 되어 손쉽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혹 설치가 어려운 성도께서는 주중에 목회실로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토요일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변경을 위한 10만인 서명받기 운동이 오는 8월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130여 명의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정상 아직 신청하지 못한 성도들은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교회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실한 재림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치러지는 각종 국가시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10만인 서명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창희 장로가 편저한 서적 안내입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모닝 그레이스가 출간되었습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연결한 책입니다. 전작인 모닝 브레드를 출간한 이창희 장로는 이번 기회에 더 발전된 형태로 모닝 그레이스를 출판하였습니다. 서적 모닝 그레이스에 대한 문의는 이창희 장로에게 직접 연락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적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체험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 번호를 참고하여 해당 헌금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주중에 1층 목회실로 오시면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또 나도사님과 저와 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화법을 좀 가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주 쓰는 표현도 있어요. 자, 어떤 표현들을 본인들이 자주 쓰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요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서장훈 전 농구선수이자 지금 방송인인데요. 서장훈이 말할 때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대답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말을 시작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실제로 물어봤을 때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나랑 대화를 할 때, 대답을 할 때 일단 아니라고 한대요. 부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하고도 그 다른 의미, 긍정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참 힘들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태초에 어떠한 말씀의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설명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 일상적, 표준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와 일반적인 수준의 연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녀노소, 그리고 직업부터 달랐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쉽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비유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해석의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대로 사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가라지 비유라든지 그때 그 상황에 잘 이해해야만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2021년이에요. 지금 현 상황인데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 오셔서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마 우리에게 엄청나게 익숙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문화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이런 것들에 빗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202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스마트폰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겠죠. 충전하지 않은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나니. 혹은 김치에 비유하셨을까요? 천국은 밭에 오랫동안 묵혀둔 묵은지와 같으니. 아마 이런 말씀들로 쉽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비유로서 저희가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깨달은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그것에 대한 너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을까? 우리는 왜 이 별내동에 이 별내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왜 존재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는 이곳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캠프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 들었던 게 그런 것들은 그냥 익숙하게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에 보니까 뭔가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집회를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엔 당연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할까? 라는 고민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으므로 그들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으로 말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창고에서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의 모든 것이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이 폐해졌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옛 것은 낡은 것이고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의 책, 신약은 기독교의 책,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옛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새 계명은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 틀리지 않고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새 것은,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은 분리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올드 앤 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을 막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한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창고, 진리의 보고는 실물교훈 120 이제 5쪽에 이제 나오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천연계의 책, 그리고 세 번째가 경험의 책이라고 말해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천연계에 대해서 통해서 느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천연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천연계. 여러분 천연계 좋아해요? 우리 자연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천연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장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캠핑 가끔 다니죠? 제가 이 버드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버드나무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 옆에 이제 떨어지지 않는 버드나무 밑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들이 쟁취한 그곳에 버드나무 밑에서 편하게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했어요. 와, 저 나무는 참 가치 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와서 떨어진 나뭇잎들을 퍽퍽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나뭇잎이 버드나무 가지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뭇잎이 가지로부터 떨어져서 아무 의미 없이 땅을 뒹굴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붙어있을 땐 같이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붙어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참 가치 있는 삶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천연계를 보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때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설명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것과 옛 것, 옛날에 주신 약속과 지금 주신 약속이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이 천연계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 외에 여러 전자기기들, 그리고 세속적인 많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밖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한층 더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의 보고 하늘의 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계를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방문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문, 나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 특이사항들, 그리고 요즘 가운데 좀 변화된 사항들이 있으면 변호사님과 우리 교사님들께 알려주셔서 우리가 꼭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그룹에서 만날게요. 안녕!